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소라가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요즘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이 거론될 정도로 미국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연일 파장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에 앞서서 백악관 뒤에 세인트 존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인트 존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선서를 할 때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한 권도 아닌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딱 얹고 선서를 했으니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한 권은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 그 성경이었고 한 권은 1955년 본인이 주일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선물로 준 성경, 그 성경을 링컨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대통령 선서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16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16번 사용하면서 무엇을 외쳤는가 하면 오늘부터 오직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후령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모든 미국 사람은 미국산 제품을 사라. 그리고 모든 미국의 기업은 미국 사람을 고용해라. 두 가지가 미국 최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나라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경찰 국가였어요. 전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남한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외치고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끔찍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 전쟁도 아마 어디선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트럼프. 첫 번째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을 돌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예요. 오바마가 대한민국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한국을 부러워했어요. 한국 사람의 학구형 아주 대단하다고 오바마가 지켜 세웠죠. 또 오바마가 한국을 부러워했던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서 2014년부터 오바마 케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의 지원책 속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자유롭게 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오바마 케어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 너무 세금을 많이 걷게 만든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 때부터 이걸 폐지해야 된다. 외쳤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주고 그리고 대통령 첫 번째 업무로 이것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게 보이는 트럼프의 첫 번째 업무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중동의 7개 국가의 국민은 미국에 절대로 앞으로 못 들어온다. 자기가 사업하는 중동 국가는 빼고 자기가 사업하지 않는 자기 사업체가 없는 중동 국가 7개를 콕 찍어서 이 나라 국민은 앞으로 미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겉으로 내세우는 테러예요. 테러. 그래서 미국의 기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중동 사람들이 미국의 IT 이 업체에 엄청나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업체들이 지금 뭐 오바마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붓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을 다 색출해서 추방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3만 명 된대요. 다 색출해서 추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멕시코를 통해서 남미 쪽에 중남미 쪽에 사람들이 계속 불법 이민을 해오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멕시코한테 장벽 비용을 내라. 그러니까 멕시코가 안 낸다. 우리가 왜 그 돈을 내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취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듯이
미국은 인디언의 땅 아니에요? 옛날에 뭐 거기가 뭐 백인의 땅이었습니까? 인디언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민 오고 또 전 세계 아시아 사람들 이민 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민족 연합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반이민 정책을 발표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의 성장의 원동력이 다문화, 다민족이 융합되어서 발전해 가는 건데 미국의 원동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백인들은 다 좋아한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유력한 여론조사인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7%가 대찬성, 그리고 공화당은요 82%가 대찬성이에요. 제가 오바마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트럼프가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성경 위에 두 권의, 한 권도 아닌 두 권의 성경 위에. 그리고 선서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까지 꽉꽉 받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요. 트럼프가 두 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한 권은 링컨의 성경이었고 한 권은 트럼프 자신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보면서 흑인 노예 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깨달았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인간이 불평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아브라함 링컨이 하다가 총에 맞아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링컨에 위해 자기 성경을 올려놓고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 트럼프는 성경을 보면서 미국인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백인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보는 성경 내용과 트럼프가 보는 성경 내용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링컨이 봤던 성경 말씀과 아브라함 링컨이 트럼프가 봤던 성경 내용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링컨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과 트럼프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동일한데 어떻게 서로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링컨은 성경을 보면서 노예 해방을 통한 평등한 세상을 꿈꿨고, 그리고 트럼프는 성경을 보면서 미국인만을 위한 세상, 백인들만을 위한 세상을 꿈꾸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이 되면 선글라스를 끼죠. 검은색 선글라스를 폼나게 딱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안 껴봐서 모르시나요? 한번 껴볼까요? 그냥 흐리게 보이잖아요. 흐리게. 교회 차를 아주 시커멓게 썬팅을 해놨더니 늘 세상이 흐려요. 밖에 늘 흐려요. 근데 창문을 열면 햇볕이 쨍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여요. 어릴 때 그런 장난 하잖아요. 그렇게 잠자는 친구 여기 얼굴에 빨간색 그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빨간 사이펜 같은 거 이렇게 칠해가지고 탁 껴놓고 야 불이야! 그런다고. 그러면 여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시뻘겋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파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그냥 파랗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사실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경만 벗으면 돼요. 선글라스 벗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빨간 안경 끼고 있다가 그것을 벗으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파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노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의 안경을 딱 끼고 성경 말씀을 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이상하네.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네. 자기 생각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관습 또 전통 문화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관습의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안 맞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많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제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아니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몰라보나? 부모도 없나? 성경을 이상하게 곡해하잖아요. 이 관습 전통 문화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자기의 전통과 문화, 관습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종족을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식인의 풍습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 잡아먹어도 된대. 아니 어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 봐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 그 사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사람을 사람 고기를 좋아해.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내 삶의 경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내 지식의 안경, 내 판단의 안경, 내 이성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가 맞지도 않아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내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고. 그게 이성적으로 맞냐?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대표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감사의 기도 드린다고. 아니 그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세상에 거짓말이야. 뻥을 쳐도 그런 뻥이 세상에 어딨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성의 안경도 다 벗어내. 과학의 사고의 안경도 다 벗어내.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백인들이요, 흑인을 노예로 썼잖아요. 근데 흑인을 노예로 쓰면서,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교회에 갔다고요.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흑인을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뭐 내가 벌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인 거다. 그렇게 백인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해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걸 가지고 즙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것은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많이 자시고 술에 취해서 너무나 뜨거운 낮에 그냥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내끼고 술에 취해서 집에서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들판에서 일하던 함이 집에 와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그 얘기를 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형과 동생이 집으로 와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다 가리우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이 노아가 깨어나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백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셈은 백인의 후손이요, 백인의 조상이요,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요, 야벳은 황인종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 가나안이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노예 제도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예들을 오랜 세월 동안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링컨이 보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예들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다 그래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재구성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몰몬교,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몰몬교, 이 몰몬교는 일부 다처주의죠. 그 몰몬교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요.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야곱도 부인이 여러 명 두고 12명의 자식을 낳았고 모세도 부인이 여러 명이지 않았느냐.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주의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몰몬교 선교사들이 양복 쫙 빼입고 한국에 와서 폼나게 다니면서 그 얘기한다고. 그게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일부 일처로 만들어놨지. 중동의 사막의 문화가 일부 다처지. 하나님의 진리가 일부 다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성경을 끄집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 조선시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첩제도를 금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조상들이 아주 잘한 거죠. 성경대로 산 거죠. 그들의 말대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태도, 이것은 성경을 잘못 대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성경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대하면 한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없고요, 온 인류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훈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의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사실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모두 벗어야 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이성의 안경도 벗고 내 경험의 안경도 벗고 내 지식의 안경도 벗고 전통과 문화의 안경도 다 벗고 무심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죠. 또 언론을 통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고 또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면 뭐 아주 복잡하고 아주 해괴하고 뭐 이상한 그 이야기들이 매일마다 그 쏟아져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나 아주 새롭고 놀라운 일이 많아서 드라마가 재미가 없대요. 그렇습니까? 뭐 날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를 듣고 볼 때, 기사를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사를 보고 들을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과 견해, 요거를 분별을 해요. 사실과 견해는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견해. 사실을 놓고 기자가 자신의 견해를 가미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들을 때 사실과 견해를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매스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미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 사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옳은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견해 가운데는 편협한 견해가 있어요. 의도되어진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정한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요거를 뒤틀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왜곡된 견해를 가미해서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보고 듣고 할 때요, 사실이 뭐냐? 늘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사실이 보여요. 하나만 열심히 들으면 그 사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양한 소리들을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 견해고 어떤 것이 옳은 견해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견해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사실을 정확하게 봐요.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아요. 올바른 사실을 봐야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봐도 이 이야기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B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들의 견해,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고 때로는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대하면 내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성도,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교훈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안경을 다 벗어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무심의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도 받으시고, 의롭게 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